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은사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 1절부터 이제 은사에 대한 이제 시작 서문을 열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4절 말씀, 이제 4절 말씀이 이제 서론이고 근거가 돼서, 자, 은사가 어떻게 여러 가지인가, 그 종류와 그 다양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계속 이제 나옵니다만,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거나 무슨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은사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이 지혜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 어떤 일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주어져서 그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이 됐다. 그 말이 지혜의 말이 돼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또 어떤 이제 목표에 도달하는데 그런 말씀이 쓰임받았다고 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라는 건 이제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아주 그 적소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사건 속에 이 말씀을 이제 잘 대입을 해가지고 이 문제나 또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지식이 된 이 지식의 말씀도 이제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좀 좁은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그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갈까 말까.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제가 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누가 들어올 때 그 순간에 지식의 말씀을 저에게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그걸 알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거나 알게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귓가에 속삭이듯이 그렇게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누구를 봤을 때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생각이 딱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척 주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시간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제가 이제 뭐 원고는 준비하지만 원고를 이제 잘 안 보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 그 전하는 순간 제 생각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식의 말씀이 이제 저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분은 믿자마자 완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아주 오래 다녔는데 자기는 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믿어진대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시간이 돼서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다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주신 걸 모르고 사용하지 않으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어떤 일도. 그런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주신 은사들이 나타나고 개발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사가 있겠어?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지를 모르니까 그야말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외,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밖에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에너지로 역사됐을 때 그것을 능력 행함의 이제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능력 행함의 어떤 이 영적 전쟁, 이 귀신 역사와 대적하여 싸우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 행함을 통해서 아주 그냥 우상숭배가, 귀신이 아주 강력한 어떤 그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승리하는 그런 사역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자, 여기 이제 예언한다 할 때, 이 예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선지자, 예언자를 나비라 그랬어요. 나비. 날아다니는 버터플라이, 나비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뜻은 다르지만 그 나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바예요. 나바. 나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땅의 어떤 그런 그 샘의 근원에서부터 물이 계속해서부터 뿜어져 올라오는 거, 그걸 갖다 나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술술술술술술 풀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언의 은사라 그랬을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
주시는 거, 그걸 갖다 이제 예언이라고 이제 말씀하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영이 거룩한 영, 또 거룩한 이 영 안에도 그 성령께서 이제 부리시고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영의 종류가 많이 나와요. 무슨 소멸의 영도 나오고, 또 우리의 정신을 쇠하게 하는 그런 영, 네. 악한 영들도 그 영적 어떤 그런 활동이나 이런 특징들이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영들을 분별한다. 성령,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의 어떤 특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어떤 부분들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충만한데 그 악한 영이 음란의 영이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또 시기의 영이다. 이렇게 어떤 그런 영적 상태에 특정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 이게 영분별의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보편적으로 많이 일반화된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방언 기도 그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각종 방언 말함,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방언의 이제 어떤 그 구별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혀 이 세상에서 쓰지 않는 그런 언어, 방언이라는 게 그냥 언어란 뜻이에요. 영어로 tongue이라 그러는데 언어를 이제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들이 이제 고유하게 쓰는 언어가 있잖아,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들,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어떤 방언은 나는 모르지만 어느 나라 어느 소수 민족인지 그 방언을 쓰는, 그 언어를 쓰는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난 곳, 태어난 곳이 있죠. 난 곳 방언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방언이 난 곳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 말을 쓰네. 저 사람이 우리 민족 언어를 어떻게 알아서 쓰고 있지? 이렇게. 그래서 그 120명 이제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불을 받아서, 성령이 불을 받고 기도할 때, 외국에서 많이 왔던 그런 절기를 지키려 했던 사람, 우리 언어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보통은 난곳 방언보다, 물론 난곳 방언도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일반적이지는 않고, 일반적인 건 이제 이 땅에서 쓰지 않는 그런 언어들이 이제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방언이 있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그래서 이런 대중 앞에 기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은 개인의 덕은 되지만 공동체 전체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역하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되 없으면 하지를 않는 게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하는 것이 공동체 앞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가?
내가 좀 알아야 내 기도에 대한 뭐 은혜도 받고 또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를 알면 유익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어제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유익하게.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뭐가? 은사의 나타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면 말하지 않는 게 낫죠. 행하지 않는 게 낫고요.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함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유익이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개인, 나 자신에게 이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고 세 번째 행하는 우리 개인,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방언이라는 건 내가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방언은 성령께서 내 지금 어디에 말하고 계시는 거냐면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 나의 정신도 몸도 아닌 나의 영에게 성령으로 지금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것이 돌아가니까 이 지적인 건 모르지만 나의 영은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성령님이 내 영에게 역사하면 내 영이 활성화가 되고 내 영이 점점 내 육신의 정신을 지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뭐가 우리를 지배하냐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영과 육신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육이 더 활발한 거죠. 정신, 내 마음,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를 좌지우지하니까. 그런데 이 영의 기도,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활성화되고 성령과 교제가 되면 점점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어떤 근력을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내 몸에도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도 근력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을 우리가 먹잖아.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니까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인데 기도는 뭐냐면 영의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력. 물론 방언 기도가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지가 않잖아요. 조금 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고 다 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의 기도는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치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어서 계속 불을 붙이는 그런 비유를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니까 그냥 내 영혼이 자연스럽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에 몰입하게 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내 영이 그걸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지금 방언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단계로 가야지 되는데 조금 하다가 이 방언 기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해. 이렇게 소홀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니까 더 깊은 영적인 이런 신령한 세계로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분은 거룩한 보혜사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사모해서 이제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성령님이 그 뜻대로 나눠 주시는데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달라고 구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성령님이 그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일리는 있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뒤로 가면 여기 이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제가 주일날도 그랬죠. 성경은 그 하나만 보면 안 된다. 성경을 전체를 아우러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8절부터 11절은 은사의 종류, 은사의 다양한 이제 종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역사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자, 이 선물이 종류가 많은데 이 선물들이 은사들이 나 자신의 영적 어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쓰임을 위해서 더 큰 은사가 여러분 사모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또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뜻과 영광과 또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또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길이 제시되고 그래서 이런 악한 원수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이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사를 사모하고 더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이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정신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의 다양성 여러 종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과 또 교회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영향력을 끼치고 또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이 참 많고 또 이 세상에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많은 이때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병 고치는 은사가 활성화되고 또 발전이 돼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마음의 빗장을 잠근 이들이 마음의 빗장을 풀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에 덕을 끼치고 우리 개인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와 우리 개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충만케 하옵시고 또 은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는 귀한 이 10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